또 끊임없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고요. 또 지난주에 규칙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겠죠? 아멘.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헛수고이며 힘써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그건 바로 수고 가운데 가장 헛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양목교회의 간절한 기도는 항상 응답되는 또 응답받으시는 그런 기도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축복합니다. 아멘. 스티븐 호킹 박사는 지구의 종말이란 내용에 대해서 지구는 반드시 종말되는데 성경이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지구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왜 그 마지막을 우리가 인간들이 단축하고 있는가?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근데 가까운 마지막이 우리 앞에 항상 있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재촉하고 있다. 앞당기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인간들이 왜 이런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 이유가요. 여러분, 핵입니다. 핵. 스티븐 호킹 박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반드시 지구는 멸망한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구를 불태워 없애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지구가 왜 마지막에 가까이 왔는가? 첫 번째는 핵이라는 거예요. 핵. 여러분, 핵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함,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함으로 연구 개발되어져서 무기로 지금 가두어져서 각 나라마다 무기를 소유한 이 핵을 소유한 나라들은 이걸 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있죠. 그래서 원 개발자는 이 핵을 개발할 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미국이 지난 4일 독립기념일에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미국이 기념일을 지키고 있으면서 기념일 가운데 여기저기서 총기 사고가 많이 났죠. 미국 왜 총기를 허용할까요? 그 대단한 나라가 총기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총기는 군인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까? 어디서부터 저들이 총기를 소유했을까요? 총기를 허락된 나라가 되었을까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 늘 하죠.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까지 건너온 영국 청교도들이 인디안들의 방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열심히 심고 갖고 와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이들은 뭘 소유했냐? 총을 소유했어요. 왜요?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화를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쌍권총을 들고 말을 타고 싸우는 광야의 전투 같은 거 보셨죠? 그때부터 총은 그들에게 소유되어졌어요. 뭐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물론 나라를 지키는 데도 사용되고 있죠. 성경으로는 파수꾼들이, 지금으로는 군대 보초들이 총을 들고 서 있는 건 나라를 지키고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때부터 소유된 미국의 총이 국가에서 허락되어졌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어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남을 죽이는,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이 총을 민주당에서 일정한 사람들만 소유하게 하자. 공화당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무기만큼 돈이 되는 게 없어요. 무기. 그래서 무기는 밀거래도 되지만
공식적인 거래되는데 이 무기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내고 있어요. 일부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국에서 없어지지 못할 이 법을 개정해서 일부에게만 총을 소유하고자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계가 어지럽고 힘들 때마다 이같이 무기는요, 세계 가운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팔려나가게 되고 이것들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무기가 바로 핵입니다. 바로 핵으로 우주는 반드시 멸망할 수 있다라는 스티븐 호킹 박사의 말은 첫 번째 핵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기후입니다. 기후. 여러분 요즘 장마철이죠. 우리나라의 장마가 예전 같지 않죠. 여기저기서 쏟아붓는 듯한 그런 비들이 내리는데 한참을 알 수 못해요. 차를 운전하고 갈 때 한참 쏟아부는데 딱 갔는데 여기는 바짝 길이 말라 있어요. 이걸 가리켜 국지성 그러죠.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기후가 변화받고 있는데 탄소 중립을 위해서 세계가 지금 나서고 있어요. 뭐 석탄을 떼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없애자 하나씩. 그리고 자동차도 수소로 전기로 이렇게 바꿔가자. 그런데 요즘 전기 자동차들이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뭐 정확하게야 뭐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손살같이 내달리면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서지 않는 차량.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어느 때인가 휴대폰이 내 손가락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죠. 휴대폰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요, 여러분 그 안에 내용들이 엉켜서 그래요. 그럴 때는 휴대폰 전체를 껐다가 다시 켜면 한참 있다가 회복을 되는 거죠. 이처럼요, 우리 기후가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고자 하여 인간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이런 문제가 바로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3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입을 닫고 살았던 바로 변종 바이러스예요. 옛날에도 계속해서 바이러스는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많이 희생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감기도 바이러스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감기도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이 계속 변종을 일으켜서 이제는 인간 세상에 지존으로 만들어지는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바로 약품을 개발하는 데 상당 기간 걸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주사를 저도 4회나 맞았어요. 4차. 근데요, 4차를 맞아도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뽀뽀를 하면 어때요? 안 걸려요? 4차 맞았으니까? 안 해도요?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만들어내도요, 변종 바이러스는 이겨낼 수 없어요. 왜?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이게 세 번째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지구 멸망에 대해서 세 번째 위협이 바로 변종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게 바로 킬러라고 해서 AI 인공지능 로봇이 지금 이것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바둑을 뒀죠. 보세요.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인간 세상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지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또 다 입력을 시켜놨어요. 그렇다 보니까요, 스스로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들이 인간을 초월하여 인간을 이겨요. 인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지금 킬러라고 하는 AI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좋은 쪽에도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저 심해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런 로봇을 집어넣어 가지고 또한 불구덩이 속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들어가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이것 또한 지금 로봇이 들어가서 이 등등의 많은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은 이것들이 인간을 괴롭히게 되는 많은 영화들이 나왔었죠. 나중에는 인간 위에 이 로봇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처럼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핵이 있고 기후가 변하고 변종 바이러스가 아니면 킬러라고 하는 AI의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분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인간 세상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제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로 기록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시몬 베드로는 무교절 기간 동안 헤롯 왕에게 체포되어져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제 착고에 채워지고 내식 군인 4패 16명이 그를 지키고 있고, 6절에 보니까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있다 그랬습니다. 그가 잘 때도 양쪽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 그 말이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옴짝 딸싹 못하게 한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누구에게요? 교회와 그리고 사도들에게. 교회와 사도들에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그 몇 사람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오늘날의 목사지요,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그러면 지금 언제요? 말세예요, 말세.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지금 뭘들 살고 있냐? 말세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 갖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박해가 왔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에게 죽음의 문턱에 지금 이르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죽었고 유대인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말세지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더하여져서 나이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엄청난 많은 인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사라져버린 어린아이들은 낳은 부모에 의해서 분리수거 쓰레기통에 버려져서 이미 불태워 없어져서 찾을 수도 없고, 또한 베이비박스에 낳은 아이를 가져다가 낳고 그 아이를 다시 찾으려고 하니 부모들이 수없이 지금 전화가 오고 있어요. 수사망이 좁혀지니까 스스로 이번에 광주에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분리수거 봉투에다 집어넣고 버렸다고 해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쓰레기는 이미 태워져 버렸으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낳은 부모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와 장모가 결합을 해가지고 아이가 정상적이 못하다고 해서 6일 만에 그 아이를 죽여서 매장을 시켜버리고, 낳은 엄마는 아이가 그냥 죽었다는 내용을 나중에 들었는데 지금 수사망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남편이 죽이고 자신의 어머니가 죽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이런 생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5절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같은 상황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구는 핵에 의해서, 기후에 의해서, 변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또한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또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야고보는 칼에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16명이 그를 지키고 있고, 잠자리도 양쪽에 두 군인이 그를 지키고 있더라. 이게 지금 기도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생각이 없다면,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한번 안 해봤다면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사라져버린 아이, 지구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여당 야당은 지금 일본과의 관계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발생된 일에서 주말이 되어지면 시내 처처에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조차도 모르고, 그게 만약 맞을지라도 지금 현재 거대 야당이 사는 저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대한민국을 지금 계속해서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어요. 세계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나라 일들을 자기들이 안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야지, 저렇게 시내로 나가서 저렇게 큰 소리를 치면 어떠냐는 거예요. 저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게 잘못됐다.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서로 힘을 합해서, 만약 일본이 대상이라면 일본과 일들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돼요. 이건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나라 안에서 여러분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세계인들이 보고 저 무식한 것들 이라고 한답니다. 말씀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뭐하고 있어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나라 위해서, 또한 지구의 종말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귀한 시간에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구명을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힘쓸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뇌물을 주고 석방시키려는 그런 비신앙적, 인간적 방법을 쓰지 않냐고 오늘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계속해서 압박당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이 예전만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망을 가지시고요.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5절에 기록된 말씀 보시면서 그를 위하여 교회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모이는 교회, 나라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같이 보시겠지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누구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요, 옳은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모여진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오늘 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교회에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교회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지금 교회 오기 전에 있던 모든 상황이 내 마음속에서 어려운 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양문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의지하여 기도하세요. 우리 총회 장정훈 총회장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 참으로 기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냐,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누구에게 들었는데가 아니라 여러분 친히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니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당사자인 그에게보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특이한 상황이에요. 그가 깨닫지 못하니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를 깨우는 역사인데, 특별히 여러분 자신이 기도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자신에게 응답하세요. 꼭 믿으시고요, 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우리 양문교회를 섬기는 우리 동역자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간절히 액테네스라고 해서 강력한 열심 있는 진지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보시죠. 시작. 액테네스, 강력한, 강렬한, 열심 있는, 진지한. 여러분이 기도는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3번 주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불을 끄니까 잠자는 시간이네, 그러지 말고요. 주님 앞에 3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불을 꺼주니까 아이고 잠자기 좋은 환경이네,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내가 기도 요청하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했으니까 내가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강렬한 열심 있는 진지한 기도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자 중얼중얼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의 말씀과 기도할 즈음에 바로 응답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항상 충만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강력한 간절한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래된 책, 1800년도 기록된 책을 제가 찾다가 이제 그 책의 이름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찾아서요, 인터넷에 그 책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책들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구입처를 우리 조민 집사에게 물었어요. 좀 검색을 해서 찾아봐 달라. 그랬더니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영을 받는 법, 토레이 목사님께서 지으셨던 1883년도라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한 150년 이렇게 되는데, 기도의 영을 받는 법이란 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책인데, 이 책이 중고 서적에서 하나가 발견되어서 지금 주문이 됐어요. 다행히. 중고 서적이 오랜 책인데 중고 서적에 있던 것까지도 다 뒤져가지고 하나를 지금 제가 구입을 해서 지금 이제 화요일날 도착한대요. 저도 이렇게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교하면서도요, 나름대로 저도 성경도 보지만, 그러나 기도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도의 경험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기도에 대한 책을 통해서 저도 조명해 보면서 나는 과연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이처럼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늘 해봐요.
여러분, 우리 양목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하며,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즉시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여러분의 귀로 들었을 때 여러분이 과연 그 기도에 대해서 실천할 마음이 있는가? 아멘. 우리 한번 말씀 봐요. 우리 12장 거기 11절 보세요. 11절 본문입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자, 지금 베드로가 기도한 게 아니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5절은 말하잖아요. 그럼 이 기도 지금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됐죠.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석방시켜줬잖아요. 그런데 석방 받은 베드로가 9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가서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더라. 석방된 베드로마저도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왜? 432 12명이 446 16명이 지금 옥을 지키고 있고 자기가 들어놓이는데 양쪽에서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철창이 열리며 어떻게 본인이 지금 석방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니 이게 꿈인지 이게 실제인지 이게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더니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실제로 노임받은 베드로가 믿지 못할 정도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났어요. 우리 양목교회가 하나님의 주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세우신 교회와 또 우리 선교지와 여러분 각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두 가지 길을 성경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저 십자가 열리신 예수 피는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뭐요? 우리 주님의 생명이요. 우리 주님의 생명이요. 여기 우리 소진이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함께 우리 지혜나 지연이나 함께 예배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지약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셨다는 사실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뭐요? 주님을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나는 누구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피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를 내어주시고 이제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을 떼어주시며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가까이 오게 하신 줄로 믿으세요. 오늘 귀한 시간에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께로 가까이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로 화목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로 그랬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요 둘로 나눠진 것을 하나로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감사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저 사형틀, 우리 주님이 장장 6시간 동안이나 고통 중에 계셨던 사형틀, 여러분 3시간 동안이나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사형틀, 그것이 바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그런 화목의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귀한 시간에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감사되어지고요, 십자가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요, 십자가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감격이 있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단거리 경주자가 출발 신호와 함께 결승점을 향하여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듯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간절한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에레미야 29장 13절이요, 같이 시작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온 마음을 다하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서로 대할 때마다 나는 기뻐서, 우리 권사님 오늘도 뒤에 타시고 우리 비나 영상을 강춘희 권사님 보여주시면서 오시더라고요. 나는 기뻐서 보여주는데 옆 사람은 들은 채도 안 하면 어떠겠어요? 나는 좋아서 살겠는데 옆 사람은 그러든지 말든지. 이게 뭡니까? 나는 지금 고난 중에서 나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간절히 요구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강렬히 열심히 진지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네 사정이지, 그러면 어떠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도 온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도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기도할 때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시간도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는 온 마음이 다해져야 돼요.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세요. 그래서 예배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만 드리는 우리 양목교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7절 한번 더 보시죠.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적인 하나님의 응답이죠.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석방을 위해서, 베드로의 노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되어졌죠.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고 묶였던 그의 손에 모든 쇠사를 풀어버리시고 이제는 자유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여러분도 제가 간절히 기도할게요. 여러분 자신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묻고 있는 물질의 문제, 여러분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나를 지금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 물질, 내가 가고자 하되 못 가게 만들고 내가 하고자 하되 못하게 하고 내가 지금 원하는데 못 이루게 하고, 이것들이 바로 물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도 여러분이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것 없어서 나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나 이것 때문에 하고자 하는데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못하는 것 가운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내 주님 아시지요? 오늘 16명이 갇혀있는 베드로를 지키고 2명이 잠자리까지 와서 양쪽에서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데 쇠사슬까지 다 벗어지게 하시고 이 지키고 있는 모든 자들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놀라운 응답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들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이 지금 현재 여러분께 진행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응답된 기도,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 요청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오늘 자유케 하신 것을 믿을 때 기도는 응답되어졌습니다. 또한 본인이 스스로 내가 이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했다고 했는데 본인마저도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또한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나, 지금 노대라는 아이가 문 밖에 두드리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석방됐다는 사실을 교인들에게 전해요. 근데 교회에 모이는 기도의 사람들이 전한 이 노델한 여자아이의 소식을 들었을 때 본인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말하되 내가 미쳤다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진짜라고요, 참말이라고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되어졌다고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처럼 교회가 상가 있는데 밑에 중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왔대. 위에는 교회고.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밤 예배를 드리면 밑에 나이트클럽에서 비비고 마시고 소리 질러대고, 이 소리가 너무 교회 신앙생활에 성도들이 오르락내리락 그런 교회 출입구에 방해가 되어져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 밑에 나이트클럽 좀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실제로 얼마 못 가서 망했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이트클럽을 망해야 되려고 기도했다는 내용을 나이트클럽 주인이 알았어, 나중에. 그래가지고 나이트클럽 주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어. 목사님, 누구십니까? 저 밑에 망한 나이트클럽 주인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밤마다 우리 나이트클럽 망해달라고 기도했다면서요. 우리 망했어요. 책임지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될까 봐요. 뭐하러 기도해? 기도했다고 그렇게 된 거 아니래. 책임 못 지겠대.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해서 베드로는 나왔어요. 그리고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멸망시키고 교회 몇 사람을 헤아려 할 때 이 헤롯이 누구요?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 응답하셨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는 석방됐고 교회를 핍박하고 헤아려 하는 자는 죽었고. 아멘. 끝. 응답됐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했는데 아이고, 우리가 기도했다고 무슨 망하겠어요? 왜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 마시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됐네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요, 그러면서 데려다가 밥 사주고 용기 주고 힘을 내라가고. 아멘. 자,